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을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 7월 마지막 날 또 월요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주신 은혜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일상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고난을 통해 거둔 값진 복음의 열매. 우리는 값진 복음의 열매, 이것을 우리 삶에서 맺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고난을 통해서 거두었다. 좀 마음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 그럼에도 그 안에 주께서 주시는 어떤 큰 은혜가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19절 말씀인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요종을 고쳐줍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그런 요종이었는데,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람의 운세를 보아주고 또 사람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뭐 나도 그거 좀 해본들, 재미로 해본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은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종,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울과 실라를 통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9절,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지금 이 요종의 주인들은 이 요종이 귀신이 들렸든 말든 그의 삶이 어떻든 말든 이 귀신 들린 요종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수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불리하냐, 그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길이냐, 말씀 앞에서 이것이 내 양심과 내 영혼이 떳떳한 길이냐, 아니면 내 안에 부담스럽고 꺼리는 길인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면 순간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큰 손실을 보게 마련입니다. 주 앞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내가 지금은 좀 불리하고 내가 좀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주께서 그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잘한 일을 행했음에도 이 요종의 주인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이 고발을 당하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관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팩트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거기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해 버리고 맙니다. 사실 관리들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일의 전후 사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고발을 당했는지, 또 그리고 고발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고발을 당했다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 관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요종의 주인과 관리 사이에 뭔가 자기들 사이에 끈끈한 그런 끈들이 맺어져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22절을 보면 무리가 일찍 일어나서 고발하고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와중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인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매를 맞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옥에 갇힙니다. 참 힘이 빠지는 일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참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341장 2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수가 점점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받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의 깊이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옛날 섭비들이다 이런 분들이 경전을 공부할 때 방법 중에 하나는 한 번 책을 읽고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반복해서 읽습니다. 심지어는 그 책이 달아질 때까지 읽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신기한 것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한 번 읽었을 때 느끼는 그 진리에 대한 이해와 10번, 20번, 100번, 200번 읽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안에 있는 글귀의 진정한 의미 또한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리는 그런 공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참 신비한 것이 그러합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는 내용들을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거의 다 안다고 보죠. 근데 신기한 것은 1년 전이나 그리고 10년 전의 그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깊이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도 함께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당하신 고난, 내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깊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다. 참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얼마나 큰 희열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과 실라가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각도도 있지만 이런 신앙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참 바울과 실라의 이 길이 정말 신비로운 길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는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심이 언제 가장 강렬할까요? 주를 위하여 고난당할 때입니다. 주를 위하여 박해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하지만 본인은 다릅니다. 거기는 기쁨의 길이요, 희열의 길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의 길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25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을 때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하고 했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 내가 진 십자가 길을 너희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주님의 응원을 이 바울과 실라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보기에는 낙담해야 되고 실망해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주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당할 때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를 위하여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주 앞에서 선한 믿음의 결단을 해서 내가 받는 고난, 거기에는 내 안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응원을 받아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길을 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통해 내가 너를 통해 내가 하는 일을 드러내 주겠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 주님의 응원하심이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정말 이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하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사람들의 메인 모든 것이 풀어지고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옥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합니다. 당시 법은 간수가 옥을 지키다가 그 옥에서 죄수들이 도망을 하게 되면 그 죄수의 목숨을 대신해서 간수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수는 이제 끝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내일 날이 밝으면 내 목숨으로 대신하겠구나. 그래서 그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 이 간수의 놀라운 질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비롭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핍박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죄 간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이 바울과 실라의 핍박과 고난을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죄수가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죄수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간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를 씻겨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를 위하여 나는 어떤 주께서 내게 감당하시는 그것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어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신비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때로 우리가 받는 고난, 아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양쪽 어느 것이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의 주시는 위로와 주의 주시는 도움으로 우리는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의 일하시는 선한 믿음의 도구, 선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에 매여 있을 때, 주의 은혜 줄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정말 선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바울과 실라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주를 위하여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것을 나도 함께 짊어지고 갔던 삶의 부분이 있는지, 또한 그것을 내가 기꺼이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또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모든 것들을 통해 정말 주님의 은혜 복음이 전하는 선한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힘을 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병상에서 또 회복되어 또한 퇴원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서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 줄에 매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가정에서든 자녀에서든 일터에서든 그 기도 제목들, 아버지 개인의 그러한 고난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정말 주님의 선한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주의 놀라운 신비의 은혜 역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주의 주시는 마음의 도전을 통해 결단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공동체,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